될까요? 오른쪽 분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교회 이제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했었는데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와보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주간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들이 다 있지요. 저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보라색도 좋아하고 노란색도 좋아하고 분홍색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제가 파란 하늘색을 좋아한다고 온 세상이 다 제가 좋아하는 파란 하늘색이면 어떨까요? 머리도 파란색, 눈도 파란색, 피부도 파란색, 옷도 다 파란색, 마이크 전부 파란색이면 어떨까요? 네, 싫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색깔도.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파란색이 다른 여러 가지 색깔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유독 그 색깔이 눈에 띄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색깔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나온 그림을 명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색들이 막 뒤엉켜 있으면 낙서라고 그럽니다. 막 엉켜있는 낙서 그림을 보면 우리 마음도 많이 엉켜지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색깔 다 달라요. 성격 다르고 모양 다르고 입맛 다르고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처음 여기 미화중앙교회 왔는데 조화가 잘 이루어진 교회 같아요. 긍정을 안 하시나요? 예.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표현을 잘 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오전에 들은 말씀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기도해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정말 경청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미아중앙교회가 다양한 색깔의 신앙과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서로를 볼 때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재직 세미나인데요. 세미나라는 것이 집중 강의를 말해요. 집중 강의. 재직은 모두재, 직분직,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 모아놓고 집중 강의하는 거, 그게 재직 세미나죠. 근데 옆에 보니까 헌신 예배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직분들 집중 강의에서 배운 것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시간이 이번 시간인 줄 압니다. 짧은데요. 저는 원래 교회에서 30분 넘지 않게 설교하는데 목사님 좀 더 길게 하라고 그래서 조금만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재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서야 되는지를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직분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직분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일일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남긴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 그래서 일꾼하면 충성, 적은 일. 그걸 많이 떠올려요. 달란트 비의 초점이 일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땅 파고 묻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제 그 종이 주인한테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땅 파고 그 1달란트를 묻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왜 묻었을까? 제일 적게 받아서 화나서? 아니고요. 주인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인이 결산하니까 주인한테 한 말이 그래요. 당신은, 주인님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 이 뜻은 포악한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포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투자도 안 하고 뭘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니까.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해친다라는 것은 이제 추수할 때 곡식 다 이제 해쳐서 말리고 그 다음에 키질해서 이제 곡식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주인 당신은 그 과정도 다 생략하고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얻으려는 그런 사람인 걸로 내가 알고서 이 한 달란트 땅 파고 묻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을 알았냐? 네가 그렇게 나를 돈 밝히는 사람을 알면 그 은행에 넣어뒀다가 원금이랑 이자 함께 받게 해야지 왜 땅 파고 묻었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래요.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이 무익한 종을 쫓아버려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며 일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왜 즉시 가서 일했을까요? 주인과의 관계 설정이 잘 돼서 그래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 주인님이 나에게 그 큰 돈을 맡겼을까? 감사하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리고 가서 일한 거예요. 5달란트를 맡겼든지 2달란트를 맡겼든지 말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아무런 관련이.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 내가 올 한해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맡기신 그분과의 관계 설정을 잘하고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잘하고 하시는 게. 이거 안 돼 있으면 일이 그냥 묵히거나 내 맘대로 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포도를 이렇게 일군 다음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서 좀 얻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근데 그 종을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보낸 거예요. 빈손으로. 그랬더니 다시 종을 보냈어요. 똑같이 해서 보냈어요. 3번째 보냈어요. 또 몸을 막 상하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 주인이 야 종을 보내서 이런가? 아들 보내면 존중하려나? 그래서 아들 보냈더니 그 아들이 딱 도착하니까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저 상속자인데 저거 상속자를 제거하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서 포도원 밖으로 그 아들을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 주시죠.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래요. 진멸하고. 여러분 이 농부들이 그 주인과 관계 설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착각했어요. 이게 내 거지. 이렇게. 내가 그 일을 맡겨서 일하는 그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욕심 나가지고 그 일이 내가 주인되려 막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주인되어서. 여러분 제가 두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관계 설정 안 되면 하나님 맡기신 일을 땅 파고 묻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 다음에 마치 내가 주인인 양 그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내가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종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명하셨어요. 그 비유상으로는. 미아 중앙교회 일꾼들은 이 두 종류에 해당되는 종들이 아무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른 케이스요. 구원은 받았지만 스타일상 일 중심의 일꾼이 있고요. 관계 중심의 일꾼이 있으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일하는 스타일이 일 중심의 스타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 그 다음에 관계 중심의 또 일하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둘이 자매예요.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 갔어요? 신방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하는 스타일의 마르다는 바로 부엌 갑니다. 음식 준비하죠. 관계 중심의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딱 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오면 부엌을 먼저 가야 되나요? 말씀 들으러 목사님 발밑에 가서 딱 이렇게 말씀 들을 자세를 취해야 되나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해요? 네. 목사님이 뭘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밥을 좋아하실까요? 말씀 잘 듣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제가 몸이 이렇게 부은 이유가 신방 가서 다 얻어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뭐 이제 냉면 잘 하시는 분은 냉면 하시는데 뭐 서너 그릇 준비하시고 또 잘 이제 이렇게 먹어야 어르신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 번은 신방 갔다가 보쌈집인가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연세 드신 분 안 드시니까 다 먹으라고 줘서 그거 먹고 체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고생했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음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 중심의 사람이 갖는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주도권을 막 잡고 행하려고 해요. 주도권을 갖고. 제가 신방 가서 제일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설교 들은 말씀 가지고 그 가정의 축복 기도를 막 하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파시락 소리가 나요. 그러다 갑자기 저 주방 쪽으로 가더니 그 가스레인지 키면서 따다다다닥 소리 날 때가 그 한 3분만 참으면 그 기도 충분히 축복 기도 받고 그래도 움직여줘도 되는데 그때 제 느낌이 어떠냐면 축복 내려오다가 축복이 싹 새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생각이 다 부엌에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도를 목사님 설교 이제 신방과 설교할 때는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전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그때 이제 축복 기도는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겠어요? 다른 신방 대원들이 다 축복 기도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이제 그 비슷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거로 대접해 드린 거예요. 둘 다 잘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냐면 일 중심의 사람은 모든 그 상황의 주도권을 자기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봐야 돼. 그리고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신방 설교하고 있는데 신방 설교를 끊었어요. 중간에 마르다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중심이 나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봐주거든. 기분이 상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여동생이 나 도와주지 않는 것을 왜 캐치를 못하세요?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려요. 그를 명하여 마리아 명하여 나 도와주게 하소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신방 갔는데 신방 선교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부엌에 준비하다가 신방 대원들 다 나와서 음식 준비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컴다운인 거죠. 이제 마음 좀 차분히 좀 이렇게 가라앉혀. 그러더니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뭐 벌리기를 너무 좋아해요. 막 이 일 저 일. 근데 일을 벌리면 염려와 근심이 따라와요. 염려하다라는 말은 흩어지다 나눠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근심하다 이 말은 문제를 야기시키다 스스로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일을 막 벌려놓고 하다 보면 안 도와주면 막 이제 일을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 있어요. 막 신경이 다 저 사람 뭐 하나, 저 사람 뭐 하나,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음이 여기를 모여있지 않고 막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도와주면 일하면서도 막 괴로워요. 막 일을 하면서도 괴로워. 그거 음식 드시고 예수님 안 체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음식 준비하든지 내 발밑에서 말씀 듣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 뜻이에요. 음식 준비하려면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괜히 말씀 듣는 데 와서 뭐 날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이러지 말고 말씀 듣고 싶으면 그건 놓고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음식으로
음식 준비한 거로 해석을 한다면 반찬 뭐 10가지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라면 하나 끓이려면 그거 하나만 끓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끓여놓고 빨리 와서 말씀 듣든지 하라라는 거죠. 즉 뭐냐면 분주해서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일꾼이 일하실 때 요거 잘 하세요. 어떤 게 좋은가를 선택을 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음식 준비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마르다가 자기는 예수님 음식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서 동생이 말씀 듣게 해주고 말씀 잘 들으라고 하고 나는 요리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리된 걸 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잘 드시는 걸 보고 난 또 행복하고. 이게 온전한 봉사지. 다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막 마음도 분유하고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게 주님이 받으실 봉사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편을 잘 택하시기 바라요. 좋은 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리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쓰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일 중심, 관계 중심. 그런데 중요한 건 일을 하되 관계를 잘 맺고 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가 좀 길잖아요. 벌써 이제 1대지 마무리 부분인데 오늘 본문 3절을 잠깐 보세요. 한 절 읽었잖아요. 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가라는 것은 요한일을 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죠. 사도 요한 예수님을 다 봤잖아요. 12제자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도함은 그 다음에 뒤에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렴이라? 사귐의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사귐이 있게 하렴이라. 사귐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관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 성장이나 교회 자랑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왔는데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거는 교회가 병든 거예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은 많은데 관계가 전혀 없다. 그거는 오늘 본문과 전혀 상반된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 예수 전하는 이유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렴이라. 복음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렴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이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이 사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연장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중간 부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림을 사귐을 누림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안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온전한 교제를 관계를 맺고 사귀기 위함이고 그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그 사귐을 맛보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막 끌어와야지. 올해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한 10명 끌어와야지. 끌어오는 게 목적되고 끌어오는 게 일이 되면 그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데려오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이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귀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저는 그래서 이 사귐을 누림이라고 번역한 게 영어 성경에 펠로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림을 너무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로 한글 성경 번역해 놓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님이 너무 잘 섬기신 분이세요. 독감 걸렸는데 제가 토요일날 남부터미널 5시에 내렸는데 차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픽업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복도 많으세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못하겠는데 늦은 데는 오면 버스 타고 오라고 할 건데 근데 그 차 안에서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있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꾸는 교회도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 전도 받은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도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될까봐 못 믿겠다. 아마 이럴 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죠. 진짜로. 그래서 얼굴이 좀 환하셔야 돼요. 화난 모습이 아니라 환해지셔야 돼요. 네.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는 사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교회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걸 일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주일날 왜 나오는가? 하나님 사귀려고, 만나려고. 또 주일날 주님 만나는구나. 이 벅찬 감격 때문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게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이 마음 때문에, 벅참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 오면 그토록 일주일간 못 봤던 성도 또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오는 거죠. 확인하고 일주일 동안 주님과 어떻게 더불어 사귀었어? 얘기도 듣고 도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은 일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어야 된다? 관계 중심이어야 된다. 관계 중심의 핵심은 사귐이에요. 사귄다라는 것은 서로를 속 깊이 아는 건데 사귀는 사람 치고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요즘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전혀 모르면 사귀는 게 아니지요. 복음의 핵심은 사귐에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그래서 이 일을 직분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직분자가 힘쓸 일,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라. 사랑하는 직분자. 사랑이 관계입니다. 사랑이 관계예요.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귐다라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의 직분자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직분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직분자가 사랑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직분자는 사랑이 많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5절 잠깐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랑 사귀죠? 하나님과. 근데 그 하나님이 뭐래요? 빛이시래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치. 당연하죠. 여러분,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깜깜한 방 안에 그 등을 딱 켜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싹 물러가요. 나와 하나님과 사귐인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시라니까 나 사귄다 하는데 내가 어두워.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건 사귐의 결과라기보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깨끗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대. 왜냐?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럼 궁금한 게 있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 그게 사랑이에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2장 가보세요.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뭐래요? 형제를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게 그래요.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멘. 10절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사람. 네, 사랑하는 사람. 형제 미워하는 사람은 본인도 어둠에 있고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모르고 눈도 다 멀었대요. 깜깜해가지고. 여러분 그 눈먼 상태로 막 여러 일을 해보세요. 사고만 치지.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8절 가볼게요. 4장 8절.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아까 1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빛이시라. 지금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같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속성. 아까 2장에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빛이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다른 사람을 누굴 희생해서? 나를 희생해서. 그게 직분자가 하실 일들이에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해 하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체크하세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지간 됐던 그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장로님들이 한 분이라도 이렇게 노 하면 스톱한대 그냥. 그 장로님이 예스 할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왜? 화목이 더 중요하니까. 어떤 그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화목이 중요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죠. 아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살리는 사랑, 화목해 하는 사랑 하라는 것이지요. 12절은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이게 전도예요. 전도.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미아 중앙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나도 저게 풍덩 빠지고 싶다. 이러고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아멘. 직분자는 일이 아니고 관계요.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괜찮습니다. 제가 2008년도 3월 18일에 뉴질랜드 갔어요. 가기 전까지 뉴질랜드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에 11년 반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겸 쉬기도 할 겸 필리핀 한 6개월 가려고 했다가 그래서 다 수속 다 밟고 여권이랑 돈만 지불하던 그 찰나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미루고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지금 섬기는 교회 목사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처음 받았죠. 그날 전화해서 필리핀 가라던 게 뉴질랜드로 바뀐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뉴질랜드 도착했는데 뭐 전혀 새로운 곳. 그러니까 이 한국에 비하면 시골 같더라고요. 다 자연이에요, 그냥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도착한 교회 갔는데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뉴질랜드 이민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갔더니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요. 그 여자 청년 가까이 이렇게 가는 데만도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굳어있고 경계심도 있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나이 드신 남자분들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성상이 완전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청년들이 문신한 청년들 많고 머리 빡빡 민 청년도 많아서 주변에 소문이 새누리교회는 좀 노는 청년들이 많다. 그래서 거기 가지 마라. 물든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품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화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리더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아내는 대접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화요일마다 정말 음식을 정성껏 차렸어요.
근데 리더 4명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저랑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리더의 그 찬바람 쌩쌩 부는 여자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 말이 그래요. 얼마나 가나 보자 이랬대요. 얼마나 이렇게 하는가. 3개월 딱 지나고 났더니 아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이라고 대충 음식 준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그릇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정성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귀하니까 그리고 미래 젊은이들이니까 3개월이 지나자 진심이 통했어요. 그 여자 청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에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얼굴이 좀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가서 주일날에 이제 그 청년들 모임하는데 화요 모임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야, 화요 가면 맛있는 이번 주에 이거 먹었다. 뭐 감자탕 먹고 뭐 하여튼 종류도 다 다르게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제 그 남은 청년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이 모임보다 목사님이랑 배우면 더 좋으니까 나도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다 와라 그래가지고 한 20명이 또 저희 집에 했는데 다 사비로 이제 들여서 같이 했죠. 너무 즐거운 마음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흘러가니까 이 안에 차가운 상처들이 다 그냥 그 하나로 치유되고 이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자랑하고 그 청년들이 청년 코스타에 참석하고 청년 코스타 끝난 다음에 중고등부 코스타 하거든요. 거기 조장으로 한 10명이 참석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민교회는 이제 그렇게 청년들이 막 일어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또 영국 가고 뭐 호주 가고 다 가요. 그럼 또 쭉 빠져서 힘도 빠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경험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해커스 어학원에서 아주 유명한 영어 강사 하다가 결혼해서 지금 독일 가서 살고 그 뉴질랜드 지금 잠깐 이주 와서 어머니 뵈러 와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독일로 갈 텐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이제 섬기로 한 2년 했거든요. 밥해 먹이는 걸.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사정들이 있어가지고서 못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말씀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밥 먹은 것만 기억난대. 됐다고 그랬어요. 밥이 사랑이니까. 근데 제가 청년들 대접하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거기 교회 가기 전에 상부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11년 반 섬겼는데 제가 신혼집을 성남에서 차렸어요. 성남에서 그 교회를 전도사부터 이제 수석 보목사까지 있다가 이제 뉴질랜드 간 건데 그 전임됐을 때는 매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 교회 본부를 가지고 서울로 가서 새벽 기도부터 이제 참석을 하니까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서 가거든요. 한 권사님이 3년 반을 제가 아침을 못 먹고 새벽 기도 와서 잠깐 한 시간 정도 사무실에서 의자 붙여놓고 잤거든요. 추운 겨울에도 뭐 이불 덮는 것도 없고. 그걸 아셨는데 권사님이 제가 사택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매일 찬합으로 밥을 싸오셨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을. 그래서 이제 그 교육자들도 이제 배고파 온 교육자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저 평생 못 잊는 권사님인데 그 사랑이 제가 뉴질랜드 가서 청년들을 먹이게 되는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본 사람이 밥도 이렇게 먹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사랑하자, 밥해 먹이자 뭐 이겁니다. 하여튼 관계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빛이 난다.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는 치유되고 찬바람들은 따뜻한 온풍으로 바뀌고. 예, 밖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밖이 얼마나 차가워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관계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간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거기에 행복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돼요. 막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뭐
올해 목표 몇 명? 이거보다 내가 내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그냥 와보라 해서 끌고 와서 함께 그 사랑 가운데 풍덩 빠지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라. 3절 본문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1장 3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어요. 전도한 다음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사귐이 없지요. 그래서 전도가 먼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체험, 경험,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전할 수 있지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셔야 돼요. 요한은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1절로 올라가 볼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님이죠. 사도 요한은 12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 말씀 눈으로 보고 손도 다 만져봤죠. 근데 그분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이 감격 가운데 있었을까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일서 쓴 사람. 요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분이요 부활의 능력이시요 이거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을 만진 것처럼 막 이 안에서 복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직분자들은 그러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직분자가 이 안에 복음이 없이 일하시는 분들, 이 안에 예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 가장 위험해요. 그분들은 자기 열심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도 떠나가라. 관계가 예수님과 설정되지 않는데 일만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예수님을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주의 이름 빙자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복음의 관계가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자기 일을 하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손에 잡힐 정도로 확신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어요. 요한이야 12제자니까 직접 보고 듣고 하셨고 손을 만졌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듣고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베드로 12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말 했습니다.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보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중고등부 때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라든지 기도 훈련이라든지 통해서 목사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투자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강력한 체험, 기도 가운데 체험을 하고서 제 신앙의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성경책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이. 그리고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이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읽는데 활자가 툭 튀어 올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또 체험도 하게 하시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야, 이 살아있다는 말씀도 이렇게 보게 하시네 등등. 근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저의 죄성을 보여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점이 하나도 없어요. 새카만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살면서 죄를 지면 얼마나 졌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시는데 그 새카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가 60억이었는데 세계 인구가 60억 좀 넘었는데 60억 인구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이재용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 때문에 전율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나를 아신다고 이렇게 찾아 만나주신 게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예수님 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성령은 예수님 승천하신다면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면 이것도 다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뒤부터 말씀 자체가 너무 입체적으로 와닿고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으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만진 바요 들은 바요 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요. 그냥 그 기쁨이 여기서 막 샘솟는데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좀 움직이면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오더니 나 이번 주에 너랑 교회 가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성령이 임하면 자석이 되는구나, 자석이. 그냥 끌려와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전도를. 반장도 전도하고. 그냥 전에는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올랐다가 누가 전도하겠지. 택했으면 믿겠지 하고서 쑥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 가자 하는데 신기한 건 그 한마디만 했는데 그냥 가겠대요.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많이 데려갔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직분자들은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 구할 때 하나님 좋은 것 준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성령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러 왔는데 방해설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인데 직분 감당할 때 큰 산처럼 보일 때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은 또 다양한 은사를 주시잖아요. 성령이 또 우리 복음을 선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성령이 너무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생생한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할 때 거기에 사귐이 일어나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일보다 관계입니다. 관계 설정 잘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관계입니다. 사랑이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배워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을 때 거기서 이 사귐, 나눔, 누림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인데요. 4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아멘. 3절이 돼야 4절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지요. 그래서 관계가 잘 이루어진 직분자들 되셔서 또 사랑이 풍성하셔서 복음이 충만하셔서 한 해 동안에 기쁨이 충만한 미아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